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2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어떻게 많이 까매졌나요? 네, 불 끄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또 배려 속에서 또 교회와 배려 속에서 정말 꿈과 같은 그런 행복한 휴가의 기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주도 자전거 종주 일정을 이제 하고 왔는데 미디어 이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자연의 소리와 오롯이 그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약 10년 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적이 있어요. 네, 바로 보이는 이제 사진이 제가 10년 전에 묵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에 가서 만났던 사진입니다. 그곳에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또 친구들과 또 그곳에 묵는 이제 게스트들과 함께 밤에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여행 정보도 나누면서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이제 휴가 일정 중에 그곳에 다시 재방문했어요. 사장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너무 반갑게 저를 기억해 주시면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밥도 얻어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묵어가야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파티를 진행을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파티의 수위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마다 천차만별이었었고 또 어떤 게스트하우스는 나이 제한을 두는 곳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겉모습은 게스트하우스지만 그 속의 모습은 오늘날 도시에 있는 클럽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풍조들이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게스트하우스의 관계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매일 밤이 파티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또 빠르게 친밀해지면서 술 기운이 오르면 이제 서로 엄청 오랜 친구처럼 몸도 마음도 다 되어줄 것 같이 그렇게 그 긴 밤을, 그 짧은 밤을 보내지만 다음 날이면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제주도에서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소중한 것들이 점차 하나씩 하나씩 변질되어지고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들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이제는 멸종위기 동물들처럼 이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찬혁 씨가 한 달 전에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코 리듬에 굉장히 신나는 리듬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멜로디와는 다르게 조금은 무거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나게 연주하고 신나게 노래를 합니다. 신나는 표정과 신나는 연주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또 사랑을 쫓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며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의 가치가 왜곡되고 훼손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노래가 끝나고 신나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의 사랑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들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사랑만 남은 이 세상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받았던 신앙의 교육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디모데는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편지는 말세를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영적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처한 또 그 시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곡된 시대, 사랑이 상실된 그 변질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도록 생각이 났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이 시대적 특징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사회는 자기 개발과 또 자기 만족과 자존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SNS와 유튜브는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모두 자기 자신이 되어져 버린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시대, 이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돈과 소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관계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공의 척도가 오직 물질적 풍요로 측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이라는 가치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너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힘든 이유는 뭐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성경책이라는 것,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지루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쇼츠와 릴스와 같은 짧고 자극적인 것, 잠깐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깊이 있는 관계와 희생적인 사랑이 외면되고 있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는 표현은 무정하며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무정하며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스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애정이 없는 상태, 마음이 굳은 상태의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또 그 형제들 간의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 그 사랑과 정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들의 신앙이 점차 형식화되어져 가고 신앙생활과 교제가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했는데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성인이 된 후 교회 출석을 예상하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2021년도에는 60%가 그리고 2023년도에는 66%가 교회를 떠날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외에 40% 중에서도 35% 정도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조사해 본다면 66%보다 더 높아진 퍼센트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데이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 멸종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이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게스트하우스에서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 이제 그 서쪽에서 묵고 있었는데 그 호스트 하시는 분이 나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하라고 하셔서 나갔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나갔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조금 취해 있었고 각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자기 자랑이었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위대함에 대해서 뽐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을 이야기해보자면 항해사도 있었고요, 회계사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는 질문들과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따갑더라고요. 적당히 예의가 있으면서도 조금은 꼬여있는 질문들을 저에게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난처했지만 그래도 같이 술은 마시진 않았지만 술 마신 것처럼 어울려 놀았습니다. 아마 최근 사회적 이슈들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그런 꼬아진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이런 박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은 더 교묘해지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더욱더 정교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종과 같은 것,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 이기주의와 같은 것,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도덕적인 상대주의와 같은 것, 개방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성적 타락과 같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속음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교도 듣고 말씀도 기억해 가면서 하지만 그게 유지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적당히 꼬여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 친구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우리에게 본질된 가치들을 포기하고 왜 그 교묘한 속임 속에, 왜 그 정교한 미혹 속에 넘어가느냐라고 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해서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그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유지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더 위축될 것이고 더 감추고 싶어 할 것이고 더 흔들리는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분명한 기준과 확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멸종된 이 시대 속에서 혼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인정한 이 디모데, 이러한 디모데가 되어지기까지, 그리고 바울의 수많은 권면들을 듣고 이행하기까지 그런 실력이 되는 디모데가 되기까지는 바로 이 성경을 알았던 것, 이 소중한 가치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디모데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런 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능력,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도 한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신앙 교육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만 몰두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성적과 스펙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어쩌면, 정말 혹은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 무의식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의 가치들을 주입하고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신앙 교육이 됐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그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거기서 과외도 하고요, 이루어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로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평일에 항상 그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이렇게 과외를 해주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일정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항상 방학 때마다 학생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예배 시간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여유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이탈하겠다라는 대답이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의 교육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세대를 통합한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교회들이 세대를 통합하는 교육을 도입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애쓰고 있어요. 또한 올해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브릿지 임팩트라는 단체에서도 What is your name? 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보냈어요.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신앙을 전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를 가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또 내 삶을 그 성경 말씀에, 그 복음에 일치시키기 어려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교육 방법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 교육의 방법과 방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교육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교역자 워크숍 때 이러한 이슈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예배지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인 선배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예배지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이 가정예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너무 꼭 이 가정예배지 순서대로 해야 돼,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유지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신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교육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돈에 대한 사랑과 쾌락을 사랑하는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우리 대신하여 짊어지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세상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 결코 멸종하지 않는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뭐야? 또는 내가 뭔가 삶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나 친구랑 이런 갈등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충 이렇게 뭉게뭉게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반성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성경책을 펼쳐서 그 아이의 상황과 맞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같이 읽어내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교육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는 기능이고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치는 것이고요.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기능을 하고, 의로 교육함은 의롭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사님과 같이 아이와 함께 가르쳤을 때 이 아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이 성경의 기능이 이 아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깨닫고 박해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새로운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서, 제자에서 스승으로서의 전환점이 있는 지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함께 읽어주실 거죠? 네, 시작.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랑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강제로 다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멸종 위기인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멸종위기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대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신앙교육과 성경을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둡다고 하여서 멸종위기의 사랑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여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멸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전하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수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명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승, 신앙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멸종위기 사랑의 시대를 최선을 다해 진정한 사랑인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품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